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고쳐서 이제 바르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부처는 이 만인류의 이제 큰 어버이시고 스승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나중에 구경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를 그냥 해탈경락 쓰자는 거예요. 해탈경락으로. 이걸 이제 직감직조다. 내가 하나는 내가 무엇이고, 이건 해방반조야. 네? 하나는 내가, 이 해가, 하나는 것이 묻고, 하나는 것이 묻고, 하나는 하를 내는 내가 묻고, 하를 내는 내가 묻고, 또 내가 하를 내고 있구나. 이런 것은 이제 돌이켜본단 말입니다. 이건 회강, 돌이켜본다. 이것도 늦어. 보통 우리가 회강 반조란 말을 써요. 이것도 늦고, 그냥 적설주활, 직강직, 적설주활이지. 돈소라든지 돈은 적설주활이고, 직강직조해야 돼. 본다 되면 이미 해탈 성불이 돼야 돼. 본다 되면 이미 성불이고 본불이야. 듣는다 되면 듣는다. 이미 성불이고 본불. 이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과정은 다 녹여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다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본다 해탈 경락이라 말. 이런 법을 설인데 여러분 이 법을 가장 쉬우면서도 빨리 지금 해탈 경락 현성 성불 본불 본다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본다 바로 해탈 경락 이러면은 그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고, 그게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고 어려운 노하기도 해. 사실 알고 보면은 최고 쉬우면서도. 근데 그게 뭐 해강 반조라든지 우리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올백하고 참선을 하루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 하고, 그게 뭐 고준한 언어들을 써야 큰 도가 있고 법이 있다. 그거는 본다, 달린다, 적없다, 해탈 경락이면 그 무슨 소리, 미친 소리 아니냐, 이렇게 사이비수이 아니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진짜를 가르쳐줘도 진짜를 모르는 거야. 최후의 급덩어리 다이아를 바로 줘도 던져주면 툭툭 받으면 되지. 그거에 외망성이냐, 이게. 다이아를 좀 받아보면 될까? 아이가 이게 뭐 급덩어리나, 흙덩어리나, 돌덩어리, 이러면 이미 다이아를 놓쳐버려요. 주면 그냥 탁 받아 삼켜버려. 이 다이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버리라고. 이것이 최상선법이야. 이 조사선이야. 이 조사선. 가나선보다도 한 수 위에 우리가 대한민국 가나선 가는 거는 이제 조사선이 안 되니까 가나선 하고, 가나선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연불 기도로 들어가야 돼. 연불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 공부는 그냥 이걸 또 조사선이라고 순백선이라 하기로 해요. 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손녀를 위하든,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하든, 며느리를 위하든, 할머니가 자상하게 손적으로 만져주는 게 할머니 있으리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잘 이렇게 만져주고 키워주면은 자상하면서도 음숙한 것 하면 이 아버지 선이고, 어머니는 무엇인지 다 들어주잖아. 이런 것은 또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뭐 별소리 행처수해도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다 끝내는 해탈경락으로 인도해주는 보는 건 어머니 선이야. 어머니 선이라는 것도 이제 고라니 무엇인지 자기가 최고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외통수로 쓰이고, 외아들 쓰여. 외아들 외딸 옷에 외딸 떠진다, 왜 공주 많아가지고 전부 지가 전부 부모들 전부 딸 자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공주선 왕자선 있고 공주선 있고, 선도 따져보면은 논아보면은 그런 것이 있고, 우리는 일상생활에 설법을 설법하고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또 좋으면 좋고, 이런 것을 위해 중생선이라 하지만 이 선은 이 평상심, 일상사 평상선이라 해서 또 이 선도 역시 우리가 다 함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공주, 왕자, 공주,
이렇게 다 함께 이 세상으로 이 법계로 함께 그냥 본대로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그대로 했다 끝나도 도수고 펼쳐 누리는 이런 이렇게 되었을 때야만이 다 유정무정 유생무정이 다 함께 해탈 끝나고 해통되고 함께 그야말로 대통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바로 무한한 그런 성부를 본부를 누릴 수 있고 무한한 행복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수고 펼치고 누리는 것을 참으로 장의적인 삶이다. 장의적인 인생이다. 장의적인 세상이다. 장의적인 바로 법계다. 우리가 장의적인 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다 모든 것들을 해탈 정답으로 수고 펼치고 누리는 그 바탕에서 우리가 어둡다 당시에서 없다. 그렇게 어둠이 온 법계고 온 세상이고 온 삼라만상 온 삶이고 어둡다 당시 없지가 어둡다 할 때 그 생사유무 색공시공 신용선왕 명한 미요 연계 인간요 육도도 다 녹아진 자리가 어둡다 거기에는 딴 것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때물을 쏟고 어느 누구도 물줄을 쏟고 어느 누구도 방해 놓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걸 침묵할 수 없다. 그 어둡다 더 이상 당시 가질 수 없으니까 어둠이 그대로 청정해지고 순수해지고 순백해지고 그리고 밝아져서 해탈 극락을 누린다. 우리가 이제 있는 거리로 어둠은 어둠으로 밝음으로 뭐 쓰면 선대로 달면 단대로 붉은 대로 푸르면 푸른 대로 힘은 힘에 끈 대로 우리가 일상사에 그대로 이대로 저대로 우리가 해탈 극락 쓰고 펼쳐 누리는 공부를 해왔고 그렇게 살아야만 참으로 진정으로 자기 삶을 제대로 자기 가치 보러 제대로 자기 인생 세상 법계를 쓰고 펼쳐 누린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어둡다 본 당시였구나 이렇게 어둡다 본 당시였구나 어둡다 본 당시였구나 어둠이 당시였는가 어둠이 온 법계 온 사람이 해탈 극락이구나 어둡다 보니까 당시였는가 그 어떤 책을 묻지 않으니까 어둡다가 바로 어떤 갈 수 없으니까 어떤 그래도 밝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탈 극락 공부를 지어가는데요. 그러나 같은 어둡다 여러분이 빨리 어둡다 푼 당시에 이렇게 했다 생각 적설주활로 직관격적으로 이렇게 했다 생각으로 수고 펼치고 누리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바로 그래야 마땅히 되지만은 값이면은 어둡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밝다 이러면 마음이 어떻게 더 밝아질까 아이가 더 밝다 마음이 더 어둡다 막 캄캄해지고 좁아져 그 좁아지가 더 이상 좁아질 수 없을 때 그게 무한대가 되는데 그러나 밝다 같은 값이면은 밝다 좁다 하면은 어떻게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좋아지고 밝다 땅시구나 밝다 거기는 밝다 뿐인가 거기는 생로병사도 없고 육도 눈에도 다 녹아진 자리고 사람 분별도 다 녹아진 오로지 무한한 강명 감로 보조 보비로 충만되어 있구나 밝다 뿐이니까 당시 우리가 밝다가 무한한 법계 무한 세상 무한 삼다만 삼원산 무한 해탈 극락이나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때 뭐 똑같은 바탕이 이치지만은 같은 가시면은 밝게 좋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정스럽다 찬란하다 통쾌하다 호쾌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인데 다 했다 극락한 것으로 비추 누려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밝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고맙고 쪽으로 마음을 생각 쓰면은 긍정적으로 쓰면은
더 빨리 해탈경락이 되고 더 빨리 나와 여러분들 온 세상이 더 밝은 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같은 것을 좀 장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렇지만은 다 똑같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내고 감정내고 내가 인식하고 작용할 때 내가 그 똑같지만 그 똑같은 밝고하고 어둠하고 또 우울한 거하고 즐거움하고는 그 여러분이 그만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장의적으로 할 때 우리가 자기 인생을 세상을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을 보다 장의적으로 생각할 때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여러분들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밝아진다. 그 다 함께 온 가족이 다 온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상대방이 조금 내게 언짢게 했던 내게 선하게 했던 또 내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선한 어떤 감정이 좋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했다 끝나고 우리가 쓰고 필요 유지하는 공부를 해왔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인식하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행하는 그대로 뿐 당시 없중에 했다 끝나고 소피 중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한없는 축복이 부처님 축복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부처님 자비감이 함께 하실 것이다. 무엇이니 다 원하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우리가 마음을 보낼 때 생각을 보낼 때 행을 보낼 때 나도 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 상대방도 더 밝아지고 좋아지고 인생이 이 꽃숲처럼 아름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다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살고 좋은 쪽으로 돌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바로 녹여라는 게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도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좀 어디 보면은 좀 초치는 사람 팍팍 같은 말이라도 그냥 그래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꼭 그 말을 꼭에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괜히 뭐 잠재적으로 애정이 된다고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이 쓰고 그 마음을 몰아줄 때 정오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애정으로 되면은 그게 이제 자꾸 삐뚤어진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꼬고 삐뚤어지고 알고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일단 받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자비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그걸 나도 받아들이고 상대방에도 보내라 주라 얘기입니다. 그래야 결국 인생이 편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래야만 참으로 지혜가 무진장하게 생겨요. 그렇게 돼야 그렇게 하는 일도 잘 때 원하는 일도 잘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면은 명운가피력이라 해야 돼. 우리가 맨날 부처님 명운가피력 그런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밝게 하는 것이 명운가피력이야. 명운가피력 마음이 밝은데 상당히 우울하면 밝은 상대 개인 날 뭔가 닥쳐가지고 내 마음을 상처 건드려가지고 내가 우울해지면 그게 이제 그 마구니에 걸려가는 거 넘어가지 말고 그럴수록 밝은 마음으로 대해주면은 항상 명운가피력이 스스로 명운가피라는 것도 스스로 명운가피력이 드러나는 것일 때 불보살의 가피 명운가피력이 바로 내 스스로 명운가피력이 되고 스스로 명운가피력이 불보살의 가피력이 돼요. 그러니까 맨날 부처님 기도하면서 복주시 가피력이 하면서 왜 그걸 내가 자네나게요. 이 사람들은 내가 자기 복 자기가 자넨단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복짓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괜히 엉뚱한 그런 쓸데없는 그런 뭐 이기심이라 할까 뭐 시샘이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또 개인이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때문에 스스로의 명운가피력을 기호로 만든다 이거야. 쑥대밭을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이제 일상사 우리가 참으로 본래 부처로서 본래 해탈인으로서 본래 극락인으로서 본래의 무궁무진한 본래의 성불 본불 안락 평안 쉽게 말해 열반 또 본래 무한 행복 축복을 항상 스스로로 또 타인에게도 함께 수고 펼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누려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의무고 숙명이고 운명이고 또 책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니까 스스로도 괴롭고 이 세상 노적은 집안도 다 괴로워. 스스로 일단 스스로 밝은 마음을 내고 밝은 마음에서 밝은 행을 내고 누가 어쩌나도 내게 괴롭혀도 상처 준 말 어떤 해도 내가 밝게 대해주고 밝은 마음으로 보내고 주고 또 행동 또 뭔가 해줄 때 스스로 명문가필이 되고 스스로 해탈이 되고 스스로 극락이 되고 스스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도가 되는 거야. 그래야 진짜 여러분 조상들이 천도가 돼요. 아무리 천도 막 해줘도 여러분 스스로 언짢은 마음, 우울한 마음, 남은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 내면은 그 어두운 마음이 다 가려지가 여러분 조상 천도 안 돼. 아무리 스님이 했는데도 여러분 방생각 복귀인데도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밝아야 그 명운가필로 인해서 스님도 부처님도 조사님도 신령님도 영가들도 다 한개 명운가필 속에 탁 빠져버려야 돼. 그래야 그게 천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고 다니는 일도 잘 되고 이제 며칠 있다가 부부질 이렇게 이제 방생을 천도하지만은 그냥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무조건 상대방이 어떤 게 해도 그냥 밝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정말 치고 소음을 해도 언짢게 되면 소음에 조금 두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조상 영가가 뭐 괴로워. 여러분이 괴로운 거 아니라 조상 영가가 괴롭다니까. 그러니까 조상들 생각해. 여러분을 낳아준 조상들 키워준 수많은 부모님 생각하더라도 수많은 자식들 생각 앞으로 태어나 앞으로 몇몇 부모님들 자식들 생각하고 남편 아내 생각하더라도 밝은 마음을 제가 밝은 남편 밝은 아내도 많고 밝은 자식 만나가지고 밝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근본이 여러분 스스로 뭐 언짢고 기분 좋은 내 말 하는 얘기해도 무조건 밝은 마음으로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모든 것 다 이루어서 아무도 걱정 힘없이 잘 사시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부처님 축복, 자비 축복, 자기 가능력이 항상 함께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보내야 돼요. 스스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상대방에게도 보낼 때 여러분들이 일도 잘 되고 업그레이드, 쉽게 뭐 업그레이드, 인생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늘도 업그레이드 된다니까 무조건이야. 그게 토다는 안 돼. 이유도 까듯이 무조건 그냥 밝은 마음 보내. 그게 밝은 기운이 가야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이 명백하고 두드러하니까 스스로의 지혜가 생기고 스스로 길이 열리고 스스로 무엇이 이게 사과가 있나 배가 있나 꽃 붉은 꽃이 있고 그거 다 보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금이 있나 뭐 다이아가 있나 다 눈에 보이니까 그게 다 보이거든. 그럼 그것을 자기가 필요에 따라 취해서 자기 마음껏 쓰고 누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공부를 쓰고 펼치고 누리지 않아야 돼. 성부를 하면 뭐하냐. 성부를 해서 성부를 쓰고 펼치고 누려야 돼. 도를 깨치면 뭐하냐. 도를 깨쳐서 쓰고 펼치고 누려야 되는데 도를 깨치면 도를 쓰고 펼치고 누려야 되는데 이런 도는 깨친 도는 내버려두고 또 엉뚱한 옛날 쓰던 그 중생 그런 그 자꾸 쓰레기 같은 걸 자꾸 쓰고 펼치고 누가 있는가. 도는 깨쳤으면 깨친 도를 쓸 생각 안 하고 저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그 이미 그걸 자꾸 쓰려하니까 사람이 지금 도깨자 돈이 왜 저러냐. 저 사람 공부 많이 했다 하면서 뭔가 알았다는데 왜 행동은 저럴까. 기도를 뭐 수천 수만도 간다면서 행동은 왜 이럴까. 이런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자기가 기도는 기도를 하면 그것을 자기가 쓰고 펼치야지. 왜 그거는 안 쓰고 이 갖고 있는 무한한 그런
보배를 써야 되지. 왜 하자표도 없는 것에 매달려 그거 가지고 온 세상 자기보다 온 세상 다 뿌리고 다니냐 이게야. 그러니까 자기도 어렵고 상대방도 지탄 맞는 거야. 왜? 내 밥 내먹고 내 열심히 공부해서 내 도리고 참선하고 기도 많이 해 가지고 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어려움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라도 고생 속에서 이렇게 내가 큰 보배를 내가 만들어 놨는데 키워놨는데 그럼 그거를 써야 될까? 그거 아깝도 안 쓰니까 그거 바보지. 뭐 이게 돈이 이게 깜짝인데 그거는 안 쓰고 저 나라 가랑이 줬다 가랑이 주워 가가지고 이게 돈이다 하고 하면 누가 알아주나 이게 가랑이 가서 돈이다 돈 가져와시 돈 쓰면 누가 뭐 무섭게 생각해. 저 사람 저 돌았나 저게 가랑이가 돈이란다. 그런가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은 거야. 자기 갖고 있는 보배를 쓸 줄 알아야 되지. 그럼 여러분 자꾸 공부해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해놓고는 불사르고 복도 같이 있고는 자꾸 그런 대로 자기 마음을 쓰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자기가 이룬 걸 써야 되지. 그 이룬 거 쓰는 것이 무엇이나 항상 밝은 마음으로 일단은 쓰라는 얘기예요. 주라. 이것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을 더 크게 쓰고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빨리 해탈 극락으로 여러분이 명문가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날 뭐 하자 이렇게 하면 잠소리처럼 들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루어놓은 서름의 본물이 무한한 그 가치, 보람, 그런 보배를 이제 그거 쓰고 써도 모자람이 없는데 그걸 써라는 얘기입니다. 왜? 저 가랑이 같이 저 쓰레기통에 저희 가방 얼마나 냄새나는 거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거 좋다고 맨날 파헤치고 그거 가지고 막 뿌리니까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지.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공부해 여러분 닦아놓은 그 도의 또는 이루어놓은 그것을 밝게 쓰고 펼치고 누리는 사람들이 다 환호해. 다 따라주지 않아도 따라오고 다 나를 믿고 또 나를 좋아하게 되지. 돈은 이루어놓고 공덕은 지어놓고 복은 지어놓고 복 지어놓은 복을 쓸 생각 안 하고 자꾸 돈을 쓰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복 짓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왜 나를 안 따라주나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 밥 한 그릇 먹으러 우주밖에 온 부처님, 조사님, 선사님, 신령님, 중생, 유정님 다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물 한 모금 먹을 때 하루에 몇 번 수십 번 기도하면 밥 한 그릇 먹을 때 물 한 모금 마실 때 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뿐이 아니라 맨날 주변에 여러분 다 청도되시는데 요새는 가만히 부처님도 한국 형제 있지 부처님 되니까 다 했겠지만은 그래도 부처님도 자기 당 전생 부모 형제 있으니까 부처님 이놈으로 가그 자생다각 성망적으로 부모 형제 자매 실수 재림 주배 일같이 태어난 성경 부처님이 일제 조사님들의 부모로 또 불교사라의 부모님들 부모 형제들 함성의 부모 형제들 그리고 또 칠성님들의 부모 형제들 사장님들의 부모 형제들 농강님 다 부모 형제 있을 거야 과거에 조항님 부모 형제들 유정의 부모 형제들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들 복이 있어야 되니까 박근혜 자기 다 생긴다 부모 형제들 대한민국 또 부모 형제인들 온 세계 부모 형제 온 법계 부모 형제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만 해도 다 할 수밖에 없어. 한 복을 안 지어놨으니까 이렇게 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내가 이 복이 이런 마음에도 기분이 차면은 그리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이 금생, 다음 어느 생에 가서는 그것이 진짜 에너지 꽉 찰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 그때 만나면 참 그때 진짜 끝발날 텐데 지금은 아직 복력이 부족합니다. 법이 있어도 그거를 제대로 안 써요. 정성에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까지 안팎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항상 좋은 마음도 좋은 얼굴로 이 무예시를 했잖아. 돈 없이 복 짓는 길 좋은 얼굴로 밝은 마음으로 말 한마디 따뜻하게 좋게 이게 무예시 돈 없이 복 짓는 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 밝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 그래야 물질이든
여러분이 뭐 방생하든 불사 뭐 하던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게 먼저 돼야 여러분들이 짓는 대로 막 들어와. 나중에 막 해봐. 방생해도 안 돼. 나중에는 한마디만 해도 막 복이 들어오고 두만 해도 한 대로 막막 들어오게 될 때가 있어요. 끝까지 한번 해보면 알아, 본인들이. 기도도 매한가지, 공부도 매한가지. 하면 한 대로 막 그 정도 돼야 돼요. 닦아져야 돼. 안 될 때는 아직까지 내가 안 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하든 안 하든 이전에는 무의식.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짓는 복을 만들어요. 본래 무엇이든지 다 잘 살고 행복하고 축복 속에 살고 배탈 그 극나 또 성을 본분을 사십시오. 참 버릇이 심지어 이제 뭐 암세포까지라도 그것도 생명이에요. 옹결이 하도 옹결을 맞히니까 그 복수하려고 암이 된 거거든. 하도 옹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달래줘야 된다. 달래주고 녹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병으로 약으로 힘으로 방사상 건 힘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겉으로는 그 고쳐지듯이 근원적으로는 안 고쳐져요. 언니가 또 온다고 또 받아. 그렇기 때문에 근원주는 고치려 되면은 그 마음을 영혼을 감동시켜야 돼. 신실한 마음으로 위해주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해탈 극락으로 살아가주게끔 기도해주고 발언해주고 그런功德을 지어줬을 때 참으로 그게 그런 병도 다 나았는 거거든. 안 나으면은 지금은 어떤 힘이 있어서 힘으로 그냥 물리는 한 가지야. 큰 돌멩이가 풀리 물려면 목독이 물리는 거 한 가지. 그 불신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지지.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 자체부터 생각 자체부터 우리가 이제 복짓는 마음, 복짓는 공부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뭐 좋은 얼굴,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낙타가 뭐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기도 어렵다 이래. 우리가 또 도를 이루는 것도 뭐 저 참기름 새섬을 나무에다가 방거사네. 나무에다 열어놓으면 기름이 다 흘러내릴 거 아이가. 그렇게 어렵다고 또 부인은 쉽고 쉽다. 풀림마다 다 조사의 뜻이라 했지만은 딸은 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백품 받는 거 못 마신다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스스로 그 마음 뭐 물질적으로 뭘 하려면 어렵고 애서 돈 버는 거 쓰려는 거 내 앞으로 어떻게 되지 뭐 너가 쓸지도 또 우리 가지고 어디 모르는데 그 함부로 쓰기도 어렵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은 뭐 내 피를 뽑아주면 주지 돈 한 푼 뭐 줄 마음이 안 생기는 분도 있어서 사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의 그 생명 줄이니까 여러 삶을 살릴 수 없고 죽일 수 있는 것이 그거지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힘드니까 그 보통 마음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비두고 마음과 생각은 돈 들이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편하게 안락하게 그 끝없는 그 사랑을 따뜻함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문수보살 뭐라 합니까?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진실한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한기도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문수보살 오도선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말 한마디 또 밝은 얼굴로 참으로 진실하게 상대방을 다 대해줄 때 그 밝은 기운, 그때 얼마나 상대방도 또 마음이 어부터 마음이 녹아지잖아. 그 쌓여있던 그런 마음이 녹아지면 그 업이 녹아진다는 거 똑같대요. 사모님께서 막 수없이 지은 업식들이 큰 상대방의 따뜻한 말함이 따뜻한 얼굴, 친절하게 해준 그걸로 다 녹아진다고.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나 극락에 가는 것도 낙타가 바늘구멍 하나 통과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친절은 낙타를 바늘구멍 속으로 통과시켜야 된다. 친절이. 돈 안 들고 꽃처럼 아름답게 이쁘게 우리
우리 저 임미호 예덕을 보사 꼭꼭 돌때 얼굴이 맑고 성스럽고 아름답고 거기서 노래하고 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대해줘봐 보살님. 그 보살님이 부처 중에 부처야. 어? 꽃 꼽을 때만 하지 말고 항상 꽃 꽂는 마음으로 부처가 꽃 올리는 마음으로 또 스님 부모님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만 대해주면은 보살님은 저절로 보살 극경의심 이런 건 다 이루어지고 다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야. 그게 창의적이야. 자기를 창의적으로 쓸 줄 알아라. 펼쳐줄 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꼭 뭐가 아니면 우리가 옛날부터 떠나게 배고동 나무를 심은 뜻은 공황이 나무를 이렇게 다닌다고. 공황은 배고동 나무가 아니면 날아앉지 않고 대나무 죽순이 아니면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맨날 봉황을 기다리지 말고 떡 앞에 배구동나무를 하나 다 심으라 얘기예요. 그 밝은 마음을 심는 것이 배구동나무를 심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봉황이 나오게 돼서 봉황 앉을 자리 있어야 나오지. 앉으려니까 맨날 오게 하면 어디가 나간다. 근데 앉아서 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앉을 자리만이 그게 여기 밝은 마음 자리, 친절한 마음 자리이고 한없이 배려하고 베푸고 존경 공연하는 마음들이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자리, 봉황이 날아오는 자리, 배구동 나무가 될 수 있고 또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오셔서 앉게 하는 자리가 그 자리에 부처님 불보살이 와서 앉게 돼요. 여러분 부처님 불보살 한번 다 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절을 하는지 한번 청송을 한번 올리든지 해봐. 여러분들은 평생 먹고 살 수 그렇지 않은 그런 가보고 막 쏟아져 나와요. 예, 부처님은 온 삼천대칭의 유전무정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사해탈 극락세계 이런 누리소년 그런 법력과 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공덕을 지으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빨리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셔가지고 모실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으면 뭐 어떻게 갈 수밖에 없잖아. 똑같은 거야. 그렇게 밝은 마음을 스스로 갖고 항상 밝게 모든 사람들 대해줄 있을 때 그것이 배구동 나무를 심으면 공황이 전혀 이성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온다고 볼 수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막 오는 저 세상에서 지금 날아오는 거야. 저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 아니 저 세상에서도 저 세상 저 죽음의 세상에서도 봉황제가 날아온다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창의적인 발상을 행할 때, 생활을 행할 때, 마음을 행할 때 그와 같으니까네 상계를 건대로 삼매해탈이 온천하가 길이 축복일 수밖에 없고 또 직접 그렇게 돼서 여러분의 밝은 마음을 내면 어떻게 돼? 여러분 자신도 금풍이 부는 것 같고 금바람 온치환이 막 밝아진 거 그게 금풍이야. 청풍이 부는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청정도심 비료 장하불의 근원짜리 바탕짜리 이 세상을 다 해탈 극락으로 본불로 쓰고 펼쳐 누릴 수 있는 그 근원 액기서가 있는 지금 우리가 맑으면 청풍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밝은다 청풍 명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마음자리 본자리 나자리 나의 드러낸 모습 모양들을 또 쓰는 것을 청풍명물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청풍은 어떻게 보면 견성의 자리가 돼. 아주 тем시 맑고 순수하고 맑고 밝은 자리를 우리가 이제 비유해서 할 때 청풍이라 해요. 근데 금풍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성부를 내가 본래 본불이 돼서 이상 성부를 제 본불로 쓰고 펼쳐 누리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건 금풍이야. 이 청풍만 쓰면 곤란해.
청풍만 쓰면은 마음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청정, 마음은 참 즐겁고 하니 좋은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런 걸리는 거야. 오늘 공무원 스님은 정민락이라 이래. 내가 돈은 없어도 참 마음 편하고 즐거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풍이 불화해 여러분이 물질이 있어야 살 바에가 이 건풍은 물질이야. 이 건풍이 있어야 여러분 몸이 있는 한 할 수 없어. 이 몸을 지고 이 세상에 있는 한. 스스로 만든 몸이고 스스로 만든 세상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걸 이끌고 가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누가 만드는 스스로가 다 만든 거거든요. 이 정신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누가 만드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것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해야 돼. 정신적으로도 풍요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풍요한 건 청풍이라 정신적 그 에너지 청풍인데 물질적 에너지고 실현은 이 금풍이야. 금풍. 이 금풍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 금풍이 불어야 부자 돼. 장사도 잘 되고. 그 금풍을 만드는 것이 또한 여러분이 밝은 마음이다. 이게 친절한 마음. 사랑과 자비랑 없이 주는 마음이 청풍도 만들고 또한 금풍도 만드는 거야. 그게. 그 집집마다 금풍이 부으니까 사바에서나 이세미 중생들 사는 중생들 삶이나 또 부처님 사는 부처 세상에서나 건락에서나 다 황금떡을 황금떡 여러분 황금떡 먹어봤습니까? 황금떡 하나도 안 먹어봤지 않습니까? 황금떡을 먹어보면 어떨까? 한번 먹어보세요. 그 황금떡 사람은 태어나서 뭐 이스라엘 태어나서 황금떡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황금떡을 한번 먹어봐야 그래도 참 그래도 내가 한번 떡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봤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풍이 봅니다. 사바에서 극락에서 황금떡을 먹습니다. 삼세를 흥겨는 무한 극락입니다. 온 장생이 길이 행복합니다. 필경낙천들이 있는 곳. 사실 오는 가을이니까 코스모스 바람에 한들 보니까 한들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견성성물입니다. 요즘 들국화 우리 저천 법당에도 우리 문어보소고나치 그저께는 정말 덜국화 국화를 아름이 불고 이런 걸 해놓으니까 이런 걸 이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니까 장음이라는 것이 또 그래.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늘 어째서 그걸 한 거 이게 이 가을바를 코스모스 꽃들이 우리 방송가다 찾길 보니까 길가에 피어가지고 한들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들 코스모꽃이 피었습니다. 견성성불입니다. 또 수북수 들국화 꽃이 피었습니다. 봄나 봄불 봄낙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낙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 또 예덕불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해서 손식의 꽃을 이렇게 다 맞게 온갖 정성 온갖 마음을 다해서 온갖 그야말로 물질도 자기로서 최고의 다 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들국화 코스모스 얘기하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앞에 두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계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붉고 흰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붉고 흰 꽃 이렇게 피었습니다. 견성성물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감이 나야 되지.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노랗고 이건 자주색인지 어째 저는 자주색인 줄 알고 노랗고 자주색 꽃이 피었습니다. 봄나 봄불 봄낙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낙처를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한 우리가 붉고 흰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또 밝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문과 가필이기 돼요. 또 노랗고 자주색
꽃입니다. 펴서 이것도 또한 명문가필이야. 이것도 또 봉불 본나입 명문가필이고 근운이고 또 구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밝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나와서 그런 기운을 내게 한 것뿐이 보살의功德이 대단한 거요. 그러니까 하다가 실천한다고 마음에 또 안 든다고 누가 또 기분 탓도 안 해. 그 부탁이는 그 먹고 갖고 와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한결같이 해야 돼. 한결같아야 돼. 공부는 무엇을 뻑뻑 이게. 그렇게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답다. 마음이 좀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명문가필이고 세상에 상대방이 무한한功德을 자비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풍요롭게 찬란하게 거룩하게 성스럽게 해탈 극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을 해서 그 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또 꿈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매달 안 하니까 여러분 해금도 매달 안 하니까 꿈만 가지고 꽃살 돈도 좀 넣으면 돼. 맨날 덕망보살이 오늘 복전함 불전하면 무한대입니다. 사실 생각하고 바란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도 좀 낼 줄 알아야 된다. 단 100원이고 1000원이고 우리가 이 법회 하는 분은 여러분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한 달 그동안 고마운 분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지만은 좀 그런 마음도 그런 마음을 크게 내기 힘드니까 달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이제 밝게 이렇게 낼 줄 알아야 내니까 꽃처럼 그렇게 하고요. 조금 잔소리가 된 것 같은 소리 된 것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제가 또 엉자는 얘기를 하던 여러 듣던 이건 무조건 녹여버리고 무조건 밝은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받아주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면은 저도 밝아지고 저도 저의 기운이 막 밝아지니까 또 저도 부문할 때 밝은 기운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 함께 이 세상이 우주 법계가 다 밝아진다. 우리가 스스로 명문가필여 스스로의 성불 본불 해탈 극락을 무한히 강명으로 감로로 보조 보배로 같이 무람로 행복 축복으로 서곡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장의적이다.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본적으로 이제 좀 합시다. 어제도 대전선사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저께. 자, 대전선사께 한 문공이 묻되, 그러니까 성은 한시고 이름은 문공인가 봐요. 한 문공이 묻되, 제자는 군주의 일이 많습니다. 긴유한 말씀 한마디를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대전선사께서 양구하셨다. 아무 말도 안 한 것을 양구해요. 어떤 분은 양구할 때 어떻게 도움입니까?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분 도움입니까? 돌 이렇게 말로 돌 이렇게 땅들어라 돌 이렇게 말 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구란 말이 이제 침묵했다. 또 말로 할 때는 돌 이렇게 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침묵을 그렇게 표현이 납니다. 대전선사께 한문공이 묻되 제자는 군주의 일이 많습니다. 긴요한 말씀 한마디를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대전선사께서 양구하셨다. 양구 입을 다물었다. 문공이 그러니까 문공이 어디둥절하니 산평스님이 시자로 있다가 선상을 3번 이렇게 쳤다. 치니까 대전선사께서 말씀하신 무슨 뜻이고 시자한테 물어서 산평 시장한테 물으니까 산평스님이 막 대답하시되 시자가 대답하시되
먼저 선정으로서 통하고 나중에 지혜로서 오만냅니다 하니까 문공이 삼평스님께 절을 하고 사례를 하면서 말하되 하상의 문풍이 높고 거세어 제자는 시자에게서 들어갈 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고? 그러니까 대전선상께 한문공이 묻되 제자는 군주의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살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공부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기특한 말 한마디, 참으로 그 도의 그 진수 한마디를 일러주십시오. 진짜 도의 그 진수 그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나 세상에 바빠서 도저히 공부할 여가가 없는데 큰 스님께서는 제게 정말 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니까네 대전선사께서 양고 가만히 입만 확 다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물고 있으니까네 이 문공이 한문공이 막 어찌할 바를 몰랐다. 큰 스님께서 한 말씀 해줄 줄 알았는데 한 말씀 이거 다물고 있으니까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막 어리둥절해서 안질부절 하니까 그 밑에 있던 그 옆에 있던 삼평스님이 이제 삼평스님이 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삼평스님이 있고 또 삼성스님이 있어요. 삼성스님이라는 분도 이제 임재스님의 법을 받았는데 크게 법은 아주 수제자였는데 그 당시에 법이 컸는데도 이 법이 그렇게 전해지지 않고 그 임재스님 중에 또 흥화스님? 예. 흥화스님 이제 법을 내려왔는데 이 삼성스님이 임재스님이 열반하실 때 했는 말이 유명하지요. 이제 시작으로 앞으로 절대 내 법을 멸하게 하지 말아라 하니까 내 삼성스님이 어찌 감히 스님 법을 멸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 법을 멸하지 않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 삼성스님이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저 눈문나기한테 내 법이 멸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열반해버렸어. 그러니까 내 법이 저 눈문나기 한일할 아래 내 법이 멸할 줄 어떻게 알았으냐 하고 열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삼성스님이 수제자였는데 법은 세상에 이렇게 이제 전해내지 못하고 있어. 이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흥마스님이 이제 법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삼평스님 스님이 이제 그 대전선사 시자로 이제 있었다가 이제 문공이 와서 큰 스님 저는 세상살이에 바빠서 그동안 아무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어떤 게 진정한 도인 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간곡히 바라나입니다. 하고 삼비를 하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대전선사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가만히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이 한문공이 어찌 줄 몰라 어리둥절 하니까 삼평스님이 그 시자가 삼평이라는 시자가 있다가 선상을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전선사께서 서성이 대전선사께서 말씀하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서성은 어떤 것이 도중에 도입니까? 도의 긴요한 도의 항구지니까 양구를 했고 그래서 다만 이 뜻을 모르는 이제 문공이 어찌 줄 몰라 하니까 보다 못해 삼평이 이렇게 이렇게 세 번 딱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번 치기만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삼평은 이 문공이 그 양구한 그 도의 그 진수를
보여주는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이 선상을 그대로 이렇게 다 쳐서 이제 쳐니까네 스승이 이거 봐라 이게 진짜 이거 알고 한가 뭔가 싶어서 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고 이게 세 번 하는 이 뜻이 그 뜻이 무슨 뜻인고 하고 물었어. 그러면 삼병스님이 이제 대답하되 먼저 선정으로서 이렇게 친 도리가 뭐냐 하면은 먼저 선정으로서 통하고 나중에 지혜로서 뽑아냅니다. 이 말에 문공이 도를 깨쳐버린 거야. 깨치고 내가 이 삼평 이 하성의 판평 시시다 또 도가 높다는 얘기 들었는데 참도 이 높은 것을 이제 알고 제가 바로 나는 바로 그 삼평의 제자라 이게요. 이 대전 큰 스님이 제자가 아니고 삼평의 왜냐면 삼평 스님 그 세 번 한 게 도를 깼으니까 당신이 나이 스승이고 내가 도를 들어간 자리를 얻었습니다. 도 깨칠 그런 자리를 도의 자리를 내가 얻었습니다. 하고 이제 크게 절을 세 번 했다. 지금 여러분은 당고 이렇거든요. 이 공안이 그러니까 야타봐 이렇게 세 번 딱 짓는데 여기 이제 침묵한 거 내비두고요. 그런데 이 삼평이 이제 대전선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고 하고 물으니까 이 삼평이 먼저 선정으로서 들어가고 나중에 진으로서 뽑아낸다 했어. 이 도리를. 근데 이게 치는 것이 선정으로 들어간 거야. 또 이렇게 친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세 번 친 것이 선정으로 들어갔다. 선정 들어가고 선정으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한 것이 지혜로서 뽑아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풀으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딱 치잖아. 없으면 됐다 이게 딱 쳐. 선비양이 보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진짜 선정으로 들어갔다니까 진짜 선정이 있어서 선정으로 들어간 줄 알지요. 선정이 뭐고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쳐버린 돈이야. 이걸 선정으로 들어갔다 이래. 그런데 탁 칠 때마다 소리가 났잖아. 소리뿐 딴 것이 이게 지혜야. 지혜 될 수 있고 또 지혜란 것도 이제 여기서 내가 한수 높에서는 한수 올려서는 이것이 치니까 모든 것을 다 매력은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선정이고 그 자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본자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지혜의 소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사실 이 공안에서는 이건 이제 조금 한 수 위에서 보는 도리고 이 공안에서는 이게 최고 선정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자리, 선정 다 매력은 자리야. 또 여기 친 것이 지혜라는 것도 없는 자리야. 이것이 다 선정이요, 지혜고 다 쳐서 무조건 매력인 것이 다 선정이니 지혜니 이렇게 매력은 다 매력을 이게요. 이것이 선정으로 들어가서 지혜를 뽑아낸 도리다. 이 공안의 경계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공간의 경계에서 조금 한쪽 높여서 보면은 일체 모르는 성령을 찾아 일체 모르는 것은 다 매력을 말하는 매력인 자리고 매력은 그 자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소리에서 드러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뭐냐고 탈치고 매력 그 자리 다 매력은 어떻게 다 밀어버리니까 일체 생각과 마음과 선정이니 지혜니 뭐 이런 거 다 밀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하나 공이나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이래 보면 딱 뭐하나 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 선정이니 선정이니 지혜니 이거는 알아봐 어떻게 보면 그거는 경계잖아. 경계란 말이야. 경계를 다 밀어버리니까 모든 껍데기를 다 밀어버리니까 안녕이가 나와.
내 경계, 말, 생각과 마음, 행 이걸 다 매려버려서 벗어버려서 다 벗어버리는 그 어디 있어? 벗어버리니까 진짜 나만 남지 않습니까? 진짜 나만 남잖아. 이 나를 이제 볼 줄 알아야 이게 진정한 도가 되는 거예요. 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두고 우리가 풀어가는 것도 그렇게 몇 가지가 있어. 최상성에서는 그냥 세 번 탁 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치고 이렇게 한번 손을 들었거나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쳐줬다 되면은 이제 이게 더 분명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 사랑 분별을 확 녹여줘버려. 사랑 분별을 일단은 사랑 아로마리를 다 녹여줘버려야 허공도 물질도 다 녹여줘버려야 그때 허공도 물질 녹여버린데 뭐면 그거는 공이나 무아에 떨어지는 거고 다 녹여버린다 오로지 탁 여러분 자신만 드러나면은 이 나이가 진짜 도란 말이에요. 견성이고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이 뭡니까? 컵이지요. 이것이 컵이야.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담았어. 이제 물을 내가 먹었지만 물을 담을 때는 이 안에 물이 꽉 찬 것을 뭐랄게 우리가 색이 담아서 뭐 꽉 찼다 하잖아. 꽉 찼어. 이 물을 담아 꽉 차버렸어. 꽉 차버렸어. 꽉 차버렸단 말이야. 우리가 갑자기 물질이 꽉 찬 거, 그 물질 색이라고 유, 생,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게 꽉 찼어요. 근데 이걸 비웠어. 그럼 이 안에 아무것도 텅텅 비었지. 그지? 이 텅텅 비운 것을 도다, 견성이다. 텅텅. 더 이상 비우니까 더 이상 다 비워버리니까 더 이상 여기에 채울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컵을 사용하는 이 컵은 그대로 있잖아. 이 안에 물질이 꽉 차도 컵은 그대로 있고 물질 담은 컵은 그대로 있고 이 물질을 비워버렸대도 이 컵은 그대로 있지요.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물질을 담다면 색이 되고 비웠다 되면 공이 된다. 내가 비있고 텅텅 빈 것이 도가 이 그릇이 이것이 도라는 얘기 쉽게 말해. 비고 채운 것은 내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뭐 여기 물을 넣어서 마시든 여기에 무슨 뭐 떡을 넣어서 먹든 과일을 넣어서 먹든 먹고 또 딴 것을 먹으려면 비워버릴 거 아닙니까? 그지? 그거는 하나의 경계고 하나의 작용 내가 필요에 대해 쓰는 것이란 말이야. 근데 이 컵은 여기 채워도 물질을 채워도 컵은 그대로 있고 이 비워도 이 컵은 그대로 이 컵이 도지 이 속에 있는 물질이 비우고 채우고 이거는 도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경계고 나의 작용이란 말이야. 이게 쓰는 근데 이 사람들이 맨날 이 텅텅 비는 것을 도라 한다니까. 전에 도를 때는 텅텅 비울 때 텅텅 다 밑둥까지 다 빠져버리면 내가 나를 봐야 되지. 밑둥 빠졌거든 무한한 공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걸 돈지 않고 그걸 자꾸 자존살이 하고 그걸 사는 귀신 노릇 하는 거지. 이 컵을 못 보고 그것만 가지고 보는 사람이 이 컵을 못 봐요. 컵을 못 보고 컵을 보는 사람은 이건 아니다. 뭐 귀신 이래서 귀신진 이렇게 뚱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비운 여기에서 이제 이걸 비운 텅텅 빈 걸 가지고 집을 근원을 삼으니까 그게 귀신 노름하는 거지. 이 그릇이 있는데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이 집이 있어. 허공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럼 이 집이 있으니까 이 허공 안고 있잖아, 그지? 이 허공에 왔다 나가면 아무도 없어. 그럼 빈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럼 여러분 갖고 있을 때 찬 거야. 색이 되면 유도되고. 그러면은 이 집 안 방안은 그대로 있잖아. 우리가 앉아 있다가 뭐 살든 가든 이 방은 그대로 빈든 찼든 이 방은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있는 거 여기보다 우리 봄나 바다가 말이야. 우리 파도가 우리 대신 바다 그대로 우리 나 그대로란 말이야. 이 방안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집도 이 집 밖에 허공이 또 감싸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 집 안에 허공을 안고 있는 이 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시비 붙이려 되면 이 집 밖에 이 허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허공을 안고 있는 건 누구냐? 우리들이 마음이란 말이야. 허공도 모두 다 우리 마음이 안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럼 그 마음을 쓰고 비우는 게 누구냐? 나란 말이야. 그지? 궁극적 내가 이 모든 것을 허공도 마음도 우주 삼천대전 세계를 내가 다 안고 있는 게야. 알고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안고 있는 거라 이게. 그 여러분 스스로 가면 온 삼천대전 가고 오면 온 삼천대전 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이 온 천하가 움직여야. 여러분 가만히 온천 가만히 있어.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즐거운 밝은 마음 내면 온천가 밝아져. 어두운 마음 내면 온천 어두워져. 그러면은 여러분이 각자가 밝은 마음을 내는 분이 많으면 세상이 더 밝아질 끼고 어두운 마음을 내는 사람 많으면 세상이 어두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마음을 내야 세상이 밝아서 잘 되는데 이런 가서 잘 되는데 어두운 마음을 많이 내면 항상 지옥 같단 말이야. 근데 어두운 마음을 낼 때 많으면 우리가 지옥 같고 밝은 마음을 내서 많이 내면 우리가 금방 같아. 이것이 중생들의 세계는 어둡고 밝음이 항상 이제 교차가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천왕과 그 마왕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밝은 마음을 많이 내면 천왕 이게가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늘씩 꽃비를 부리고 좋아하는데 어두운 마음이 많으면 마음이 이겨가지고 집어때려 막 온천을 휘집고 다니는 거야. 막 파를 그렇지 부끄러운 거 가지고 세상 사람을 막 싸우게 만드는 서로 믿게 하는 거야. 미워 싸워야 마음이 따르는데 마음은 서로 미워하고 헐떡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게 낙이야. 마음의 낙은. 우리 천왕의 낙은 이 착한 일을 해서 착하게 사는 보는 것이 즐거워. 이 천왕의 이 낙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왕의 낙이나 마음의 낙이나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되면 여러분 스스로 알고 보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도 움직이고 천왕도 움직여요. 최고야. 그런데도 괜히 여러분 자식이 있어. 만약에 마음이 자식다면 마음의 힘을 실어주가지고 세상을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패가망신 만드느냐. 착한 아들 힘주가지고 세상을 더 가문을 번창시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밝은 마음은 각자가 서로서 밝은 마음을 내면 세상이 그만큼 밝아지고 내 혼자 밝은 마음을 냈다 그러니까 온천가 밝다 되면은 밝지만 여러분이 벗겨가 길이 스스로 내면 어떻게 되면 온천 어둡기 때문에 둘이 이제 50대 50대에 근데 누가 밝으면 냈다 밝음이 이기가지고 좋은 시절이 와. 근데 어두운 사람을 냈다 되면 밝은 옷에 비도 안 하고 마르고 세상 것을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고 어둡고 않는 것은 어두운 마음을 내는 요새 막 그렇잖아. 개인적으로 너무 탐심심 있는 것이 막 해가지고 어둡게 만들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주의.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거 더 그 사람은 날뛰고 더 어둡게 되니까 이게 이제 힘들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스스로의 만들어낸 세상이다. 만드는 인생이고 가정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장의적으로 어차피 살 수밖에 내가 만든 세상 밝게 좋은 세상 풍요로운 세상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눈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울하게 살 필요가 고통스럽게 고달프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걸 살지 말고 내가 만든 몸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가 되면 그걸 내가 좋게 만들면 가을 현재 미래로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좋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힘이 약한데 내 혼자 만나면 내 혼자 될 수 있지만은 내 힘이 커갈수록 그 영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복도 짓고 금이 훌륭한 참된 복이 참된 밝은 마음을 바탕으로 힘을 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대통령 뭐 도지사 총리 또 그런 사람이 각 교육자 종교도 스님도 그런 스님이 되면 이 종교도 잘 되는 지탕 소리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적기 때문에 맨날 혼란스러운 거야. 사회나 종교나 다 똑같아. 이 성경을 가면 저 성경을 가면 사바나 극락에 가면 극락에 좋은 기운만 모임 모시고 천국에도 그렇지만 그 기운들을 좋으니까 자꾸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놈은 또 적이다 보니까 그 기운이 닿으면 도루묵이다. 기운이 다 떨어지면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 스스로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까 본래로 어차피 손을 써서 다 함께 잘 살자 얘기지. 근데 좋은 마음 밝은 마음은 내서 잘 살면은 우리가 뭐 나라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안 돌아가니 정치가 어떠니 종교 맨날 종교 간 싸움이나 종교가 어떠니 이거 앞서 저 밝은 마음 내면은요 종교는 종교에 대해서 각 종교마다 밝은 마음만 내면 돼. 착한 마음만. 정치하는 사람은 밝은 마음 내고 장사하고 우리 일하는 사람은 밝은 마음. 그럼 기업이 잘 때 나라도 잘 되고 세상 다 잘 때 간단해요. 이게 악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만 밝게 지면 세상이 다 밝아진다는 이 다 잘 되고 당연히 잘 되고 잘 살길 바라잖아. 여러분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잘 되기 잘 되고 불자도 불교 되길 바라면 다 그런 밝은 마음만 내면 되고 반행을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안 돼가지고 맨날 불신 뭐 별별 일들이 벌어지고 모락충사 뭐 별별 그런 벌어지는 그럼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도 이렇게 어두우니까 어둠을 녹여야 되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둠으로 봤을 때 어둠불 당시 없다 이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어둠 그대로 불 당시 없으니까 어둠 그대로 딴 것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둠 그대로 해탈 등락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둠을 녹여 밝게 쓰자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우리가 여러분 공부가 절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복되게 행복하게 주게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있다니까. 우리 불교 잘 때 안 돼. 여러분 스스로 있어. 스스로 뭐나 마음 하나 밝게 내고 친절하고 고맙게 감사하게 내고 다 잘 되고 행복하게 바로 그런 마음만 내면은 생각만 내고 그렇게 행해주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내가 마음 생각만 해도 좋은 표현 지어주고 따뜻한 마음 해주면 되는데, 그지요? 이제 오늘의 우리의 공부의 이제 핵심이다 이겁니다. 오늘 공부 핵심도 우리가 공부한 그런 가치 보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 밝은 마음을 내고 그 밝은 마음이 해탈 극락으로 쏟아질 줄 알 때 온 세상이 바로 불국토가 되고 여러분의 세상 스스로 세상이 무한 가피의 세상이 무한 축복 무한 행복의 여러분 인생 세상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이제 공안이 바로 이제 오늘 이 공안으로서는 이렇게 무등서 다 매려버린 자리 매려버리면서 지혜는 앞에는 지혜를 얻고 뒤에는 앞에는 성정을 얻고 성령을 들어가고 뒤에는 지혜를 보고 올랐습니다. 이 도리가 어떤 도리냐면 그냥 다 차분히 과거 현재 미래 3세 이렇게 우리가 세 번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탐진치 3개를 이제 또 이렇게 3세를 우리들이 탐진치 3세를 또 개정해 맞아도 다 차분히 다 매려버려. 그러면 청정 순수 순백한 그 자리가 나오니까 그 자리가 참는 그 의지도 있고 때묻지 않고 물질적 걸림 때묻지 않는 물질이 없는 것이 선정이에요. 때묻지 않는 것이 의지롭지 않는 것이 의지롭지 않는 우리가 선정 마음이 막 분주하고 마음이 의지롭고 마음이 막 찬양 이건 선정이 아니잖아.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의지롭지 않단 말이야. 의지롭지 않고 편안하고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선정에 이름은 선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쓸 때 이 현실적으로 쓸 때 어디에 때문에 걸림이 없는 것을 지혜라 해. 내 마음에 의지로움이 없는 것이 선정이요 내 마음에 걸림 없는 것이 지혜라. 지혜. 이 육조 해령 스님의 말씀이 본문이에요. 사실 그래요. 이제 내가 지금 육조 해령 스님 부모님 같아 옛날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지로움이 없는 것이 선정이고 우리가 막 큰 마음으로 막 딱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움직이고 하고 막 이런 것을 선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정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선정은 내 마음에 의지로움이 없는 것이 선정이고 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이 지혜다. 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스님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보는 대로 선정이요 해탈이다.
지혜다 이게. 본데 듣는 대로 내가 나로 보는 것이 선지이고 내가 나로 쓰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내가 바로 선지이고 해탈이다. 이게 우리 법은 마음에 뭐 어지름이 없고 마음에 걸린 것이 아니다. 그대로 나 그대로 해탈이고 나 그대로 선정이다. 이게 우리 공부의 분상이요. 이제 그래야 또 마음이 어지럽는 것도 알아야 돼. 마음이 걸린 거 이것도 여러분 말려서 걸려서 또 이치적으로 얘기해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야 네가 바로 선지고 네가 해탈 이러면 그 무만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부가 좀 높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고, 하도 이제 말이나 이치 거기 또 매여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이제 보여줘야 돼요. 이럴 때는 그때 말 침묵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게 선정이 해탈이야. 이렇게 뭐 최고 칠도 있어. 이게 선정이 해탈. 이러면 되는 거야, 그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주고 이보다 더 앞선 더 이제 높은 거 모으나 되면 그냥 이렇게 발밑에 발밑을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더 바로 이렇게 주면 이거는 또 이렇게 한 거는 더 한 수 높은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이 도리를 여기서 몸소 이제 점검해야 실천해야 돼 이제.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보여준 거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가르쳐주잖아. 선생은 뭐든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 정도 돼야 이제 그 최고의 우리가 이제 도를 지냈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다 가르쳐줄 수 있는 정도고 이렇게 조국학하란 말이 있어요. 발밑을 가르친다. 발밑이 다 길이니까 도담화도 되지만은 이거 꽃을 가르친다. 내가 꽃이 안 이렇게 있는 거하고 내가 꽃을 가르친다. 이건 선생들이 벌써 선생님 입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정도 돼야 완전한 도인이야. 뜰 앞에 전나무다. 내가 뜰 앞에 전나무를 뜰 앞에 전나무를 쓰고 펼치는 줄 알아야 돼. 뜰 앞에 전나무, 이 세상에 뜰 앞에 전나무를 다 심었고 모든 사람이 뜰 앞에 전나무에 이 안에서 쉬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 완전 공부가 돼.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사과다 있거든 좋은데 이 사과를 먹고 여러 군데서 사과를 먹게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수학 문제 맨날 풀어줘야 그 상대방이 환장에 먹을 수 있게끔 입속에 뱃속에 혼수 속에 넣어줘야 될 거 아이가. 진정한 서성이다 그러면서. 자 어쨌든 이제 그래 하시고요. 그래서 세 번 어떤 절을 다 하니까 바로 이게 뭔 도리고 뭔 뜻이야. 대전 서사가 자기 제자 신을 물으니까 상편이 먼저 선정으로서 통하고 선정으로서 통하고 이렇게 갇혀버린 선정으로서 통하고 또 제로서 뽑아냅니다. 하니까 문궁이 이 말을 듣고 도를 깨치가지고 상편 그 스님에게 지시하게 큰 절을 올리면서 내가 바로 여기에서 내 마음제 봄낮 자리에 들어갈 자리를 얻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탐구 그리고 하기생에게 얘기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 이 그릇이고 이 안에 담고 비운 거 텅텅 비웠다 이게 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계요. 담았다 새 이거 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비우다 경계야. 이 그릇이 항상 담았다 비웠다 담았다 비웠다 아니라 필요한 거 담고 또 그 먹든지 여기 죽든지 비워버리자는 거지. 이 그릇은 항상 그릇이야. 담아도 그릇 비웠도 그릇 깨쳐도 그릇 안 깨쳐도 그 그릇 중생이라도 이 그릇이요 부처에도 이 그릇 이만이 눈 뜨도 해탈이요 눈 감아도 해도 눈 뜨도 나고 감아도 나고 말이 여기 이 그릇을 채웠어. 그러면 눈 떴다 비웠다 눈 감았다 해도 이것은 똑같은 이치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남에게 쏟지 않고 이끌리지 않고 무엇이 진정한가 확실한가 이래 알아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작으면 여러분 다 자꾸 천만만은 허비한단 말이에요. 허비하고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볼 때 제 양반 공부만 바르게만 받아들이고 여기 와서 3개월 1년 늦어 3년 하면 최고 제일이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 안뭐 그런 공부 있는데도 왜 와서 내 청계치고 가나 법회 때만 오면 돼. 딴 때는 많다 당연히 해도 그래서 시간 낭비야.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맨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보면은 저분이 경기 지위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시간 나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 걸리긴 할 수 없지만 많은 문제 그래서 공부만 하면은 하게 되는 더 큰 전직이 될 수 있고 자기 인생 살림살이 더 풍요롭게 잘 될 수 있는데도 쓸데없이
되지도 않는 그런 그 성이 볼 때는 여러분 볼 때 모르겠지만 거기 괜히 그 세월을 보내니까 허비하니까 안타까워서 가끔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것도 어디 가가지고 또 그 무엇인가 이런 것도 챙겨주고 뭐 어딘지 좀 받아들여봐야 보고 들어봐야만이 나중에 무엇이 옳은가 알 수 있게 분들은 그냥 가서 배우라 이렇게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 그런 뭔가 알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고 어디에도 앉아갈 수 없고 또 뭔가 자꾸 마음이 헐떡거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런 데로 좀 마음의 그걸 안정을 찾으라고 일단 그렇게 보내긴 합니다. 좀 영리하고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은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공부를 하면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데 안 가는 시간을 여기서 공부하면은 더 크게 빨리 될 수 있는데도 왜 쓸데없이 그런 이제 아주 공부가 덜 돼 있는 사람한테 공부를 배우려고 하면은 맨날 자기가 모르게 나중에 거기에 빠져버려. 그게 다인 줄 알아.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게 분명한데 하지만 대립이 자꾸 어떠서 그 보면 듣다 보는 게 나도 나중에 그 스님 나도 모르게 그 스님 법에 젖어든다는 거. 그 법에 나도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겠나 이거 다 빠져버려요. 빠져버려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는 거 낫지만은 이제 가끔 왜 보냐면 스님들은 어떻게 법을 쓰라고 있나.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 또 어떤 법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게 뭐 저 법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다 퍼지려면 아주 까마득한 일이라 시대느냐.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그 공부 인연이 깊으니까 함께 공부하지만은 그래서 시절 이런 것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겠지만은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일체 모르는 사람 무전무전에 이렇게 큰 법이든 물질이든 다 충족시켜줘가지고 어떻게 성불시켜준가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따라올 거 아이가. 여기 오면은 돈 1억씩 준다고 다 올 거 아이가. 100만 원씩 준다해도 이거 많이 다 모일 거예요 아마도. 그러다 있을지도 몰라. 이거 공사 100만 원, 분명조성단이 노마다 한번 읽으면은 뭐 100만 원 준다, 10만 원 애들한테 대학생들 너 알바이트 하지마 여기 와서 공무정서 100만원 1000만 원 해라 내 1000만 원 죽구만 하면 다 와서 터질 거야 여기에. 여러분들 감시해야 돼. 했나 안 했나 옆에서. 그렇게 해도 중생들을 좀 제도하고 싶단 말이야. 얼마나 답답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 그렇게 해요. 공부하자고 그 멀리서 오고 또 차 타고 오고 또 몸이 뒤집어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참 위대하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늘 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너무나 위대한 분이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제 마음으로 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릇이 도지 이 그릇 안에 텅텅 비고 담긴 도가 아닙니다. 텅텅 비었다 도다 뭐 이 텅텅 비은 게 도다 여기에 색이 깍지는 물질이 도다 이거 알고 이 내가 쓰고 편치고 누리는 이 그릇이 도듯이 내가 마음을 비우면 텅텅 비자는 거지. 그러면 내가 비우기 때문에 그 비운 것도 그때 도가 되지만 비운 내가 도야. 내가 무엇을 꽉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꽉 찰 거 아닙니까? 그럼 꽉 차도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꽉 찬 것도 도요. 무엇을 생각했던 간에 뭐 좋은 것 생각도 나쁜 생각도 다 도가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다 도가 된다. 이 그릇을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 분명히 알아야 돼. 즉 말하자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서울이 되면 가나 오나 어디 있든 다 서울이 되는 걸 그렇게 살아라 얘기해요. 부터 서울이 저 있는 줄 알고 그것이 가야 되고 뭐 물론 비행기 타고 걸어서 오든 차 타고 장타고 이렇게 타이를 오든 간에 와가지고 오는 그런 서울은 진정한 서울이 아니다 얘기해요. 어떤 분은 서울이 진짜 와보지 못하고 뭐 서울이 뭔지 모르면서 지금 서울에 다 왔다 서울이다 저 안양이나 서울이나 어디에 내면 그냥 거기 내리냐 그 서울이나 참그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서울에 되면 뭐 장안에 있든 안양에 있든 청주에 있든 미국에 있든 부산에 있든 강주에 있든 전주에 있든 다 서울이 돼버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다 서울이 돼야 수처가 작주란 말이야. 여기 이제 임재 스님이 가는 곳마다 수처 다른
따르는 숫자들 고쳐 수초 작주 다 따르는 곳마다 짓는 곳마다 다 주인이다. 만사작주 만가지 일이다. 만가지 일을 짓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 다 내가 하니까 이 수주 작주는 이제 스님 말했는데 만사작주는 수초 작주까지 조금 부족한 반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만사작주를 말한 거예요. 만가지 일을 내가 짓잖아. 가는 이러는 곳마다 주인이 됐는데 수주 작주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건 도대체 여덟 반쪽할 때 못 쓰는 거야. 만가지 일이 다 만사가 다 내가 주인이다. 그 만사작주 이 말은 이제 제가 처음 쓰는 얘기예요. 수초작주 만사작주 같이 돼야 돼. 그래야 차도동지상자상주가 채용을 같이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만가지 일을 내가 쓰고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뭐하면 만가지 일을 쓸 줄 알아야 되지. 예? 그러니까 이 같이 그러니까 복가치를 같이 쓸 줄 알아야 된다. 이야 음만 하나에 부족하다. 자 그렇고요. 대전선사께 한국이 묻되 제자는 군죄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일러주십시오. 대전선사께서 양구하셨다. 문공이 이리 등줄하니 삼평스님이 시절을 있다가 선상을 3번 다 마쳤다. 하니까 대전선사께서 말씀하시되 무슨 뜻인고 하니까 삼평스님이 대답하시되 먼저 선정으로서 통하고 나중에 지혜로서 뽑아냅니다. 하니까 문공이구만 도련기조 삼평스님 큰지를 올리면서 참 스님의 그 문풍이 가풍이 높고 글쎄요 그걸 엿보지 못했다가 오늘 비로소 바로 삼평스님 당신에게 내가 도를 얻었습니다. 내가 바로 지금 오늘부터 스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도의 자리를 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따신고 이게 영흥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천리마 꼬리가 세치도다. 천리마 꼬리 천리마는 그림체지만 탁바로 천리를 달리라니 그 천리마 꼬리가 그냥 세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요. 이분들의 공안에 주고받는 도를 개친 그런 공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하기를 즉 말하는 주를 내리기를 천리마 꼬리가 세치도다. 이렇게 천리마 꼬리가 9치니 10치니 저는 모릅니다만은 천리마 꼬리가 세치다. 세치도다. 우리 있는 그대로 짧고 긴 그대로가 다 천리마가 도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 송을하기를 자 노란 꽃은 노랗게 웃고 붉은 꽃은 붉게 웃고 파란 꽃은 파랗게 웃고 흰 꽃은 희게 웃으니 예서제서 벌나비 춤추도다. 진정한 도는 지금 했던 극락은 이제 개성으로 든게 말씀드립니다. 영흥이 노란 꽃은 노란 꽃은 노랗게 웃고 그렇게 붉은 꽃은 붉게 웃고 파란 꽃은 파랗게 웃고 흰 꽃은 희게 웃으니 예서제서 벌나비 그리고 생각 예서제서 벌나비 춘다는 것은 여러분 다 해탈 극락의 바로 서수가 되어서 해탈 극락 복구마다 이 만가지 일을 다 해탈 극락으로 소고 펼치고 누리고 있다. 그 도리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노란 꽃은 노랗게 웃고 붉은 꽃은 붉게 웃고 노란 꽃은 노랗게 웃으면 그 노랗게 웃는 달리 무엇이 있습니까? 그지? 노랗게 웃잖아요. 노란 꽃이 노랗게 웃잖아. 여기 붉게 웃지. 그 본대로 그대로 순수해야 돼. 단도 지역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노란 꽃은 노랗게 웃고 이거 뭐 오늘 괜히 저기가 넣어놨다 오늘 왜 주문이 넣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란 꽃은 노랗게 이 박진현 보살이 이거 공부를 하라고 하고 제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란 꽃은 노랗게 웃고 붉은 꽃은 붉게 웃고 파란 꽃은 파랗게 웃고 흰 꽃은 희게 웃으니 예서제서 벌나비 춤추도다. 하 오늘 공부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